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납달하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시나 보시면 항상 우리가 개개인마다 나타나고 계셔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완료된 후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는 사건이에요. 모세 당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처럼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연락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연락되고 안 되시고 보면은 우리 삶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한편 성전의 건축이 하나님께서 연락된 것을 보면은 성전의 건축은 솔로몬의 주기에서 제4년의 6월 초에 시작되었던 말씀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전이 완성되었던 하나님 소유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말씀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실 때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나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우리는 다 보면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언어나 생각을 다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계시니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십니다. 이 하나님 임재를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신 것과 임재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 그냥 다니느냐가 많이 차이가 나시겠죠. 우리 하나님 나타나시는 구름이 가득했어요. 보이시는데 또 구름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시는 것인데 거슬러서 광야에 유랑상을 할 때가 있죠. 때에 하나님 구름으로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때나 광야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유랑상을 할 때 하실 때도 하나님 거기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솔로몬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솔로몬이 건축하시는데 그냥 건축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건축 과정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려냐 멀리서 찾으면 내가 이런 일이 왜 있어? 라고 하시는 것보다도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동역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가서 깊이 그냥 말씀을 보시고 그 건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을 때 모두 마쳤죠. 솔로몬 그 아비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위해 마친 모든 것을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왔다는 창고에 성전을 넣고 했단 말을 많이 들으셨고요. 성전 건축하는데 조그만 사람 그냥 복음 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시면서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동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가지고 우리 모시고 하나님께 직접 임재하셔야 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상 성전과 내적 성전을 점검해보면 딱 맞습니다. 근데 따로따로 하시면 안 맞아요. 그래서 나는 혼란을 겪게 되겠죠. 많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셨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를 예루살렘을 불러 모았어요.
솔로몬 장로들, 솔로몬은 장로들 각 지파 지도자를 각 집안 어른들이 다 모으신 거예요. 모셔가지고 불렀죠. 솔로몬이 부르는 거 그들은 부른 까닭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고시원의 성에 옮겨오기를 그냥 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언약궤를 옮겨가가지고 성전에 재세워주셔야 되겠잖아요. 그러신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족장들과 예루살렘에 소집한 이유가 있어요. 그 성전 건축을 소집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궤 다윗성 곳이죠. 이를 세월에서 예루살렘을 가져오기 위해서 솔로몬은 국가의 중대사를 각 지파의 족장들이나 장로들과 상의함으로써 동일하게 협의가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상의를 하시기 위해서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그냥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하나님 성전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 경고에 쓰시면 그냥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동원하시니까 우리는 모르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서 모시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그것을 진행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성경이 완공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육적으로도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면 굉장히 다 장로들은 다 모으셨잖아요. 모아가지고 지신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감고 관리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로 행함으로 언어로 다 동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성전이 완고하게 지어지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족장들이랑 다 보시는데 국가를 중재한 사람들은 족장들이나 장로들을 합의하였으냐 통일하게 민족을 깨야겠죠. 자, 이 점은 방탕한 일삼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말을 하십니다. 현대 교회가 정치 주도자를 작정해서 우리 많은 정치 주도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사신다면서 그것을 인간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먼저 앞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초막절에 너희들은 이렇게 만들어면서 레인들을 어깨에 메고 옮기기 시작하겠는데 그 하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내는데 하나님 교회를 사람들이 걔는 그들 말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세속적인 기업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 특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별된 사람으로서 성도들도 하나님을 일을 하도록 선택한 것이 감사함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전을 세울 때 그것을 하나하나를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먼 데서도 외국에서도 전화로 돼서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말씀으로 우리 성전의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똑같이 우주안의 자녀들의 공기로서 무엇으로도 새로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바람 소리를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넘어서 다쳐서 깨달은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그 하나님께 도구를 다 알렸어요. 하나님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알리셔가지고 깨닫게 만드시고 깨달은 것 하나님 스스로 나타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셔야지.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을 합니다. 이들의 성별돼서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워놓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세우신 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다 사용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사용하신 게 아니죠. 자, 이게 길 속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길 속에 들어가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들이 들어오냐 2개의 돌판뿐이었어요. 돌판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2번째 돌판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을 회복하는 상징하는 돌판이죠. 그 상징하는 것이 말씀으로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어떤 말씀으로 다 주셨는데 그래 교회를 딱 세우시셨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아무데나 가셔서 뭐 어디 가서도 예배를 드려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지정해 놓으셨어요. 딱 돌판에 교회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와서 예배 드리게끔 만드셨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나 그가 교회 멀리 있다가도 어떤 거 미국 제가 듣는 소리인데요. 미국 대통령이 예배 한번 드리려고 여기 한국에 오셨다고 다시 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기서 하나님 계시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냐? 그거는 본인만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서나 가시든 간에 주님을 우리 만약에 지금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저는 어디 가서도 주님께 오지요. 물론 아파서 뭐 사정에서 못 올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핑계더라는 거죠. 그 대통령님께서 핑계가 없어서 그 아까 자기 나라 가서 예배를 드렸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건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믿는 만큼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만나고 안 만나고 그러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만남이 믿음이 있으면 멀리서라도 외국에서도 여기까지 만나러 와요. 그건 마음에 그다음 믿음이 없으면 안 와요. 가까운 데도 만나기 힘들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가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이 돼야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하나가 되실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본데 그 성전을 지을 때 준비가 제사장들을 모으게 되고 성읍과 모든 물건들을 깨끗하게 만들면서 성길 준비를 마련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몸을 깨끗이 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길 준비를 하시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게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이들을 쓰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우리에게 그들은 노래를 여호와께 찬양하면서 모읍니다. 그럼 모으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모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하시는 걸 인자하시면 영원하신다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가 통하시잖아요. 그 언어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이 나가시죠.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아멘이 나오고 언어를 때 서고 싶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언어로 사시지만 언어가 맞지 않는다면 기분이 딱 상해가지고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줄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뭐든지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사실 때 상대방에도 그렇게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나가면은 살지 않으면 그렇게 안 나가요. 그런 상대방은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면서 나는 자기는 좋은 쪽을 말했는데 상대방은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생각할 때 교류가 안 되고 저 사람은 그랬다 생각하시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단들이 그런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하는 것을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깨워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심령의 성전이 건축이 잘 되어 있으면 건강하게 세워져 있으면 사단들이 못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참 기분 나쁘면 들어와 있어. 그리고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요. 도둑 맞았으니까. 이간질하는 마귀한테 도둑 맞으면 짜증나고 이간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합을 만드셔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의의 긍휼을 범하는 자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들은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깨워서 기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 그 말을 저 사람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그러지 않을 때 내 생각으로 내가 사단의 침입을 당했으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단에서 나가면 미움시고 질투가 나가겠죠. 판단이 나가시겠죠.
나가다 보면 그들하고 나하고 교류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자는 더 기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류가 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딱 하나님 깨어있는 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 좀 알려주셔요. 네가 이런 문제가 있었단다 하시면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인도하심 받아서 말씀 안에서 해결함 받아서 하나님 영광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러시면 하나님 임재하는 어떤 식으로 임재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완성되어진 성전을 연락하신다는 증표를 보신 것처럼 임재하셨고 또 기쁨으로 찬양으로 넘치게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헌신과 노력으로 온전히 연락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기쁨에 차고 넘친 거예요. 그래 하나님한테 드려도 감사, 우리가 수고금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감사가 나와요. 그래 우리 문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 해결이 다 되셔요. 그러나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하시려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 영광이 들어가지고 내 영혼에 잘된 것이 범사의 자들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말은 너희가 구름이 가득했다고 말씀하시죠. 구름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이 우리가 보이는 것이 보여주시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나는 안 보는지 모르겠어 하는 분, 하나님 뭔지 모르신 분은 조금만 더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 돼요. 더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시면 그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 보이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만드셨습니다. 먼저 내 영혼이 강건하고 잘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실 때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조와 걸자에 될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가지게 되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 다음에 이루어지신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내 주변에 이루어지고 아버지 뜻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언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보는 눈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생각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보시면 생각에서 많은 것을 좌우지가 우주를 다 깨튼 것 같아. 나부터 생각해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나는 그냥 제일 멀리 있는 사람까지 생각하시게 되잖아요. 그러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딱 정렬이 돼요. 사랑이십니까? 그 사랑은 하나가 되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감사할 하나가 됐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하나님 사랑은 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항상 생각 감사가 있어요. 와, 이렇게 좋을까? 숨을 못 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숨을 못 쉬면 막 의도적으로 쉬려고 쉬지 않을 때가 있거든. 사람이 숨이 그냥 쉬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게 다 이렇게 맞춰져야 쉬어진 게 숨이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호흡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뱉으려고 해도 안 돼.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여기에 다 만들어 보이지 않게. 이 보이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냥 되신 것 같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그냥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배도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그래서 예배를 성전을 지으니까 솔로몬 성전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운운을 해요. 그런데 성전을 다 지은 모세 같은 것을 가지고 딱 놓고 배를 갖다 여기다 놓으니까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내 성전 심령에서 우리가 지상의 성령도 갖춰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멀리서도 오시고 가까운 데서 예배자를 갖춰져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 예배자 갖춰주신 다음에 그것을 그냥 드린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통으로 찬양도 하시게 말씀도 해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악기로 울리고 소리를 높여서 일제히 여호와를 찬송하게 만드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찬송도 서로 마음을 합하여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보셔야 돼요.
내가 마음을 아파했는지 안 아팠는지 그냥 형식으로 드린 건지 그냥 시간 대승 예배드린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지실 때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높여야 되겠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몸 마음을 갖춰줘야 높여지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받으시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우리한테 함부로 오면 되게 우리 싫잖아요.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시라서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요. 하지 말고 너희를 나를 정성을 다해서 나한테 예배를 드려라 하십니다. 그래서 가가 대중마다 시간을 맞춰가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예배 드려요. 그 시간부터 예배인 거예요. 그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백성 악기로 울리고 또 자는 소리를 높여 일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찬송도 서로 합하여서 우리 찬송한다고 했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지. 기도하고 먼저 찬송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한테 모든 걸 아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이거 마음이 시끌시끌한데 기도도 않고 찬송도 하면 그냥 입으로만 나와. 감사가 없어요. 그냥 나 따라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신 것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는 걸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도 특성하시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냥 하나님한테 우리는 쓰임받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택함 받아가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자신의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서로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에 속한 양 고린도 교회에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시고 너희는 하나님 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집이시라고 했어요. 책망받는 자녀가 되지 않냐고 칭정받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심령의 성경이 거룩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성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거의 그 위에 귀한 빛에 들어가 가신 자는 아름다운 더블 성전을 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를 택하신 우리 족속이와 왕 같은 세상에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 모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면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세우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너한테 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서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이리더라. 우리 광명 중에 광명이 보인 자가 되시고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광명이 있는데 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신다면 내 영혼이 잘된가지고 폼사이 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강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하나님 알려주셔요.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 나를 보면서 깨닫게 하시죠. 그래 우리 이런 생각도 나는 것이 깨달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굳이 해가지고 내가 나는 안 되는 일 없습니다. 다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그냥 안 지으셨잖아요. 혼자 안 지으셨어요. 다 노모해가지고 지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간과 나팔을 다 불면서 다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신 것처럼 우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보시면 우리가 두었어요. 우리 보시면 두었어요. 내 백성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나 곧 생명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려온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이되 그것은 물 조축하지 못할 운동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악의 심판의 성도를 보호하는 것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죄의 선언한 것도 있습니다. 웅덩이에서 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시대로 우리가 감찰하시고 보시기 때문에 웅덩이에도 건져주시고
죄에서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반석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보시라고 그래요. 두었다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를 통해 보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증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두셨죠. 그러시면서 너희가 그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행위에 안 오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언약을 나의 세상과 언약을 증표로 보여주시고 구름 기둥을 불기둥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는 말씀으로 보여주셨으니까 말씀에 힘입어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하실 때 하나님 무지개처럼 구름 속에 두신 겁니다. 우리를 소집하셨어요. 소집하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를 땅에 행하여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제 언약의 시대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속에서 한 구절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말 상고하실 때 내 마음을 깨닫는 말씀을 일으켜서 힘입어서 사실 때 어두운 데서 건져지는 은혜가 이룰 줄 우리는 항상 말씀 의지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노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사랑하심 영원하시다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여호와의 성전을 덮으셨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께 여호와의 성전을 덮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개인을 메어 옮길 때에 절차가 있었죠. 제사장은 성소에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노래하는 레인 사람들은 세마포를 입고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을 불죠. 제사장과 함께 한 동편에 서게 됩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에게 여호와에 대해서 찬송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할 때 여호와께서 임하시기는 주님의 자손으로 하나님께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성전이 완성되어질 때 성전은 연락하신 등풍 중표로서 보이신 것처럼 구름이 가득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과 너희들에게 백성들에게 임재하셨고 백성간의 기쁨과 찬양을 덧입게 되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우리에게 헌신과 노력을 온전히 연락될 때 기쁨의 생각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시는 거 아닙니다. 자, 구름은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성증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루지 못한다면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게 돼야 되겠습니다. 제사에 하나님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주는 의미가 보시면은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하나님께 그들에게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것은 성도들이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시죠. 그래서 삶에서 예배자로 살으셔야 돼요. 예배자는 언어를 써야 되고 예배자로 생각을 하고 하신다며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실 때 이 사람들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죠. 하나님 악기를 올렸고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했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합한 자에게는 힘이 들어가요. 성령 충만함 들어가지고 아무리 다른 상대방이 쓴소리를 해도 그 소리가 쓴소리를 안 들리는. 왜냐하면 왜 그러냐? 내 마음이 충분히 충족돼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의 진리의 말씀을 채우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충족이 안 돼 있으면 이게 기갈이 돼가지고 공범해요. 그래서 내 의미대로 생각하고 내 말씀대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문제가 생긴 게 내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상대방이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데 상대방이 문제가 보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살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해결하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리로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 말씀을 무지해서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 밝히 보이시게 됐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과 이간질하게 떨어뜨리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하시는데 너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답하면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지혜 있는 자의 생활의 기도예요. 그 지혜 있는 자의 생활의 기도라서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은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는 하나님 미워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여 하나님 집이시나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희 택한 족속교와 같은 제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속한 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에 속한 자가 돼서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예수님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었더라 하나님 무지개를 두셨죠. 무지개를 두시면서 나의 생각과 세상과 증거를 주셨어요. 우리 보시면 홍수의 후에 무지개를 증표로 주신 부분이 하나님께 홍수 후에 축복을 주셨는데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 언약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세임을 얻어 사시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의 이르되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먹전에서 바로 그 모든 신하들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제 언약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으고 흩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그걸 참여하는 자가 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에게 복이 임할 줄 임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를 통해서 너희는 모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기억하는 이 악한 옷 해중에서 내게 단정거기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기도를 우리 중보기도 많이 들으셨죠? 모세의 중보기도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아 우리에게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의 강함이라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있으니까 우리는 종말의 때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이고 또 덮은 데 있고 정결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덮어주고 또 영광이 드러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도모하십니다. 모든 일을 도모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릇 높였는데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가는 타공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였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육하면서 하나님께서 잡는 규례죠. 아버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피 흘림으로써 덮으신 것처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정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결하고 사실 때 무릎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을 불을 칠 때 그야말로 깨끗하여지고 오히려 정결하게 그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지나간다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자 하시기 위해서 했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셔야겠습니다. 그럴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들어가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 다스리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쓰시는 것처럼 우리 성전을 지어서 쓰시는 것처럼 다시 쓰시고 하나님 말씀하는 성령 안에서 쓰시는 것처럼 우리도 쓰시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의 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하사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없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시고 화해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 보시면 우리가 제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이셨죠. 그 보시는 말씀이 신령과 진정을 예배자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